남성덕의 갓 히스토리 5장 노아 그는 과연 완전한 자인가?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다.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가 노아에게까지 오는 동안 세상은 발전을 거듭한다. 시대를 구분할 때 인류는 선사시대인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거쳐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로 넘어갔다가 고대의 문명을 이루는 고대 시대를 거쳐 중세시대, 근세시대,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로 발전해 나간다.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시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까마득히 오래전 시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시대가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상태라고 추측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당시에도 도시가 발달하고 문화와 기술과 정치 체계가 진보해 왔다. 성경은 일반 역사책이나 과학책이 아니므로 인류 역사의 흐름과 성경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일반 역사의 시간적인 순서가 반드시 옳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시대는 미개한 시대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추고 있던 고도의 발전된 사회라고 보는 것이 옳다. 특히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나 네피림으로 표상되는 시대상으로 미루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뛰어난 사회였는지도 모른다. 그랬던 사회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동안의 모든 사회는 완전히 종말을 고하게 된다. 그렇다면 종말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좋은 말 같아 보이지만 당시에 발전된 사회 시대상에 역행하는 모습이었다. 더 힘을 갖고 더 권력을 쟁취하려면 의인이어서는 안 된다. 옳고 바른 것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타협이 필요하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려면 완전한 자일 수는 없다. 결함도 없고 어긋남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는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내는 비열함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고 주류의 힘을 추구하며 적어도 힘의 원리에 비위를 맞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피림에게 이유 없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세상이었다. 그 세상 속에서 노아는 시대 정신에 역행했고 그것은 역설적이지만 그 시대를 바꾸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는 말은 당시의 모든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뜻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로마에서 로마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는 비주류와 소외계층이 된다. 아무리 노아가 의롭고 완전했어도 그는 그 시대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방주의 재료와 크기, 구성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신다. 여기서 잠깐만, 그렇다면 방주를 만들 비용은? 방주를 만들 동안 먹고 살 방법은? 방주를 만들 때 사용된 고페르 나무는 그동안 잣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개역개정판에서는 원어인 고페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했다. 배를 만들 나무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나고 잘 갈라지지 않으며 비틀림 같은 것도 없어야 하고 단단하면서도 자르고 손질하기에는 무리가 없어야 했다. 그런 나무라면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드는데 인기가 많았을 테고 당연히 가격도 비쌌을 것이다. 고페르 나무 한 그루의 가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가로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크기의 배를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임은 자명하다. 네덜란드의 요한 휘버라는 사람이 3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서 실물 크기의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는데 14,000그루의 나무와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노아는 이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노아는 전 재산을 이 방주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그동안 노아가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다. 적어도 그가 넉넉하여 방주를 만들면서 생계에 불편함이 없고 그 외에 잉여 재산도 추적하는 등의 여유 있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난 뒤에 노아는 자신의 삶을 오직 이 일에만 집중했다. 일생일대 방주 하나를 짓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였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끌어모아 종말을 대비했다. 어떤 주석이나 성경 연구가들은 방주를 짓는 기간을 120년으로 잡는다. 대개 창세기 6장 3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120년까지는 아니다. 노아는 500세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 세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셨고 그 후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된다. 큰 아들 셈이 홍수가 난 지 2년 만에 그의 나이 100세에 아르박삭을 낳는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대한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든 기간은 최대로 잡아서 98년에서 100년이라는 말이 된다. 언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지, 언제부터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 정확히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명령의 급박성과 노아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보았을 때 거의 그 최대 기간을 다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저것 여유를 주어도 최소 80년에서 최대 100년 동안이 노아가 방주를 구상하고 만든 기간이라 볼 수 있다. 한 가족이 재산을 탕진하고 거리에 나앉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고급스러운 침이라든가 불필요한 사치품을 모으느라 가세가 기울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흔히 듣는다. 재산의 다소에 따라 다르겠으나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그것도 실효성 없는 장소에서 고급진 고페르 나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노아는 그것 때문에 금방 가난해졌을 것이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 때때로 외주를 주었을 수도 있으나 노아는 장성한 세 아들과 함께 직접 공들여서 방주를 만들었다. 더불어 가족이 먹을 양식도 함께 준비했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방주에 탈 동물들을 모아야 했고 그 동물들을 위한 먹을 것까지도 모두 자신의 힘으로 마련해야 했다. 지혜로운 노아라면 하루의 시간을 쪼개서 방주를 짓기 위해 노동하는 시간, 가족을 위해 먹을거리를 가꾸는 시간, 동승한 동물들을 위해 양식을 마련하는 시간, 새로운 힘을 기르기 위해 먹고 쉬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기도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날을 꿈꾸는 시간 등을 나누고 정돈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되는 대로 방주 짓는 것 하나에만 매달린다면 금방 지쳐서 그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닌 80년 이상이나 되는 긴 기간이라면 더욱더 그랬을 것이다. 시간을 정해 노동하고 기도하고 쉬고 자고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 아닌가. 오호라, 여기가 바로 수더니로구나. 노아는 그 긴 세월 동안 노동을 통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노동하는 방주 공사를 해냈다. 많은 사람들이 방주의 크기와 그 안에 온 세상 동물들을 다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것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종말을 앞두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쌓아놓은 노동과 기도의 축적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어쨌든 그렇게 방주는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창세기 6장 17절에서 20절.
노아는 80년 이상 방주를 만들며 이 말씀을 묵상했다. 우리도 노아가 되어 묵상해보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 식구들은 살아남는다. 우리 식구들만 구원을 받는다. 과연 좋은 소리일까? 우리 식구를 제외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말이다.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이다. 노아가 자주 찾아갔던 식당, 가끔 들렸던 시장의 아낙네들, 거래처의 사장님,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권력을 의스댔던 지도자들, 당시 주류권에 속했던 사람들, 때로는 소외되었던 가난한 주위 사람들, 그리고 노아의 일가 친척들. 그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는 것이다. 혼자 구원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노아라고 그 당시 문화의 세례를 안 받았을 리가 없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썼고 당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다. 노아가 먹고 자고 입는 모든 활동 속에 그 시대의 영향력이 녹아 있었다. 다만 그는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주류에 편승하지 않았을 뿐이다. 바른 길을 가려 했고 완전한 행위를 하려 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노아의 섬세함에 의하면 방주가 완성되어 갈수록 물속에 사라져갈 사람들에 대한 의식도 점점 늘어났을 것이다. 그의 마음은 갈등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의무는 더 커져만 갔다. 우리는 순종을 쉽게 생각한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무조건 따르는 것.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어떠한 토를 달지 않고 복종하는 것이 곧 순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로봇이나 컴퓨터가 아니다. 노아 역시 생각할 수 있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마디의 반항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싫었을 것이다. 혼자 살아남는 것에 대한 죄의식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마음을 억누르면서 성실하고 완벽하게 방주를 만들어 갔다. 방주가 완성되어 가면 갈수록 종말의 때도 점점 당겨져 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 쌓인 의문을 지우기 위해 그는 방주 제작에 오히려 더욱 열중했다. 그러했기에 창세기 7장 첫 절은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완성된 방주 안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렇다면 정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을까?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었을까? 노아가 600세에 이 모든 사역은 마감되었고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긴 장마가 온다고 말씀하셨다. 노아를 포함한 8식구가 방주로 들어갔고 그 뒤를 따라 각종 동물들이 방주에 올랐다. 그리고 7일 뒤에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다. 7일 동안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다. 이 일주일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노아에 대한 냉소와 조롱만 날릴 뿐이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은 이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모든 물건은 다 마련되었고 이제 마음의 준비도 끝났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릴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이 모든 것이 해프닝으로 끝이 난다면, 노아는 전 재산과 온 생애를 바쳐서 이 일을 했다. 일주일이 지나고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면 노아의 인생도 끝이 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웃음거리와는 또 다른 별개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종말은 필연적인 것이어야만 했다. 일주일의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다. 일주일 후에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방주의 문이 닫혔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이젠 때가 되었다. 일주일 동안의 세상 사람들의 냉소를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졌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는 상투적인 표현이 실제로 물리적인 현상이 되었다. 하늘뿐만이 아니었다. 땅은 비를 흡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물을 밖으로 내뿜었다. 지구 어디에 그런 물들이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일주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헛되이 보낸 세상 사람들이 뒤늦게 방주에 도달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노아는 그들이 물에 쓸려간다는 안타까움과 그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것은 이중적인 생각이었다. 성경은 물로 인한 세상을 묘사할 뿐 노아의 감정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노아가 느낄 복잡하고 미묘한 그의 의식과 감정, 기분과 생각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아의 나이 601세 둘째 달 27일에 모든 게 끝이 났다. 아니, 이것은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드디어 노아의 식구들과 모든 동물이 방주에서 나왔다. 홍수 이후 1년 하고도 열흘이 지난 기간이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앞으로 너희들과 이 모든 짐승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하셨다.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만물에게 하신 얘기가 여기서도 반복된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은 번제를 받으신 후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1절 22절. 온 인류는 이제 노아와 나머지 7명의 가족들로 조촐하게 구성되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고 그 중심에 노아가 놓여 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기대했을까?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의 격려와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의 불씨 같은 노아에게 인간의 악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셨다. 죄악된 본성이 어렸을 때부터 내재되어 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다시 분명히 말씀하셨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과 인간과 동물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매우 역동적이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끝없이 교차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다. 심는 수고 뒤에 거두는 기쁨이 있고 추위 속에서 더위를 그리워하고 겨울이 지나야 여름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이며 밤에 쉬어야 낮에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제 노아가 살아갈 세상은 이전과는 같지만 이전과는 또 다른 세상이 되었다. 노아는 그 세상 속에서 한갓 인간으로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새로운 시작의 걸음을 걸어가야 했다. 창세기 9장으로 가면 홍수 이후의 에피소드가 몇 가지 나열된다. 노아의 이야기에서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될 얘기들이 사족처럼 붙는다. 첫째는 육식의 허락, 둘째는 피해에 대한 가르침, 셋째는 무직의 약속, 넷째는 노아의 실수가 그것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한다. 그러나 과연 노아는 의인이었을까? 네 번째 에피소드인 노아의 실수 장면을 생각해보자. 노아는 농사를 시작한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 각종 작물을 심으면서 농사로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동물들에게도 나누어 준다. 노아는 과일나무도 심는데 그중 하나가 포도나무였다. 열심히 경작하자 포도나무에 많은 포도송이가 열렸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노아는 그 포도의 열매로 술을 만들었다. 인류가 어느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까?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생존에만 매달려 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술이었다. 양식이 남아돌고 잉여 식량이 마련될 때에야 비로소 술은 등장할 수 있었다. 노아의 농사는 잘 되었다. 풍요로웠고 여유로웠다. 그러자 노아는 남은 포도를 저장하고 발효를 시켜 술을 빚어냈다. 노아는 일상으로부터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 적당한 술은 삶의 여유와 행복감을 준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새 힘을 얻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노아는 그 적당량을 넘어섰다. 만취해버린 것이다. 인간의 강박과 중독에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온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은 2014년에 노아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그는 홍수 이후에 주인공 노아가 술에 취하고 방황하는 장면을 끈질기게 잡아냈다. 감독은 심판 이후의 허무함, 노아라는 자연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끄집어냈다.
이제 네피림 같은 억압은 사라졌다. 홍수 이전에 만연해 있던 척지는 더 이상 없다. 땅은 정직하게 생산해 낼 것이고 채소 외에도 육식도 허락되었다. 하늘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걸려서 더는 홍수 심판은 없을 거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의 긴장은 봄눈 녹듯이 사라졌으나 그의 잔영 속에서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살아있었다. 노아는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다. 노아는 술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술에 취한 노아가 벌거벗고 드러누워 버렸다. 그토록 자신을 잘 지켜왔던 노아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데를 보고는 형제들에게 얘기한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외투로 덮어준다. 술이 깨어 그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저주를 한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세기 9장 24절 27절. 왜 노아는 그토록 분노하였던 것일까? 왜 그리도 강도 높게 저주를 퍼부었을까? 우리는 분노의 대상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사실은 그 분노가 노아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들어 있는 노아의 모습은 홍수 이전 죄인들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둘째 아들 함은 그런 노아를 지켜주지 않는다. 함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얘기할 때 그 어떤 배려도 없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 그 얘기를 듣고 함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자신을 자책했기 때문에 함에 대해서 가나안에 대해서 그토록 퍼부어 댔던 것이다. 노아라고 왜 의문이 들지 않았겠는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물로 익사시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질문이 왜 없었겠는가? 그런데도 노아는 묻지 않았고 항변하지 않았다. 그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순종만 했다. 아브라함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중보했던 것이나 바울이 그리스도께 반역하는 동족 유대인을 위해 중보했던 정신이 노아에게는 엿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심판을 했는지를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보면서 너도 똑같은 죄 많은 인간이구나 판단하셨을 것이다. 굳이 없어도 될 노아의 에피소드를 넣은 이유는 한 가지로 기결된다. 노아는 의인이 아니다. 실수 많은 한 인간일 뿐이었다. 의인은 없고 여전히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노아는 완전하지 않았다. 완전하지 못하기에 죄인이며 죄인이기에 완전하지 못하다. 노아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술에 취해 실수하고 실수한 후에 저주를 퍼붓는 그의 모습이 그것을 반영한다. 그러기에 노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러 오셨다. 예수님은 노아를 위해 오셨고 노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노아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무엇인가를 본 사람이었다. 세상이 눈멀고 귀마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노아는 홀로 보고 들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 노아는 무엇인가를 알아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기만 했고 그것이 때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것이 연약하고 한계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본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다. 섹션 2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6장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은 황인, 흑인, 백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쏟아져 나와 온 세상을 삼켰던 홍수는 사라졌다. 멀리 비온 뒤 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떴다. 세상은 풍요롭고 심판은 끝났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인생에 오점이 될 만한 사건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것. 그 외에 노아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노아가 술에 취한 실수로 인해 아들들에게 쏟았던 바로 그 저주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묵직한 주제가 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 음용한 후 취해 잠들어 버렸다. 그때 하필이면 장막에 들어갔던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된다. 그리고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창세기 9장 22절. 술에서 깬 아버지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한다. 함이 형제들에게 알린 것이 그렇게 저주를 받을 일인가? 1차적으로 아버지인 노아의 부주의가 더 크지 않는가? 왜 노아는 자식을 저주할 정도로 분노했던 것일까? 함이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할 때 쓴 히브리어 동사는 웨이아게드로 말하다, 고백하다, 선포하다 등의 뜻이 있다. 그런데 욥기 17장 5절에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는 말씀에서 비난하다라는 동사로 야기드가 쓰였는데 함이 형제들에게 알렸다라는 것과 똑같은 동사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어느 날 함은 아버지가 계신 장막의 커튼을 열었다. 평소에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둠 속에 누워있는 것은 아버지 노아였다. 평소에 늘 진중하고 흐트러짐 없는 아버지가 장막 안에 누워있었다. 그것도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몸으로. 아버지를 본 순간 함은 코를 막았다. 눈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일단 함은 밖으로 나왔다. 멀리 형제들이 있었다. 함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알렸다. 방주를 지을 때부터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던 분이었다. 우리 형제들이 조금만 게을러도 불같이 화를 냈던 분이었다.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한없이 철저한 분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린 아이처럼 발가벗고 드러누워 있었다. 그 장막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며느리들도 늘 들락거리는 곳이었다. 함은 형 샘과 동생 야벳에게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아버지야말로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지 비난을 퍼부었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 것은 단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법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 함은 아버지에 대해 비난하고 매도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언사였다. 함이 했던 것과 비교되는 것은 그의 형제들의 조처였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9장 23절. 그들은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쳐서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주었다. 여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판단도 없었다. 함과는 달리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고뇌를 이해하는 듯했다. 비록 술에 취해 벌거벗었으나 아버지가 겪었을 괴로움을 생각하며 그들은 입을 다물고 아버지를 보살펴드렸다. 아버지의 수치와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덮어주고 싶었다. 자식된 도리이며 배려였다. 함이 괘씸하기는 하나 노아가 실수한 것도 있고 나머지 아들들이 마음을 썼으니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끝날 일인데, 술에 섞인 노아가 보인 반응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 이렇게 집요한 저주,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퍼붓는 저주가 또 어디 있을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노아가 저주한 대상은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었다. 그것도 함의 네 번째 아들이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 특별히 셈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러고서 성경은 노아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고 노아의 이야기를 서둘러 마무리한다. 뭔가 이상하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유럽인들이 농사를 지은 것은 주로 담배와 모카였다. 환각을 유발하는 식물 타바크라는 단어에서 온 담배는 프랑스인들이 그 환각을 즐기는 것을 본 존 오킨스가 영국으로 가져가서 열광적인 호응을 얻게 되면서 대중화가 된다. 처음엔 약으로 쓰였던 담배는 1620년대 제임스타운에서 미국 이주민들 사이에서 재배되기 시작했고, 그 토양에 굉장히 잘 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돈과 수요가 몰리자 더 좋은 땅을 일구고 더 많은 담배와 모카를 재배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영국 이민자들만으로는 노동력이 감당이 안 되어서
뉴 잉글랜드의 기업가들이 나선 사업이 바로 노예무역이었다. 새로운 식민지 이주자들 중에는 서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배의 적하 목록에 네가르라고 등록된 20명의 첫 아프리카 흑인들은 1619년에 일찌감치 버지니아에서 매매되었다. 17세기 후반이 되면서 훨씬 많은 수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흑인들의 경우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자유인이 될 전망이 별로 없었다. 1650년대 버지니아에 온 아프리카인의 약 70%가 주인의 사유재산으로 취급되었다. 때로는 비청산을 위해 주고받거나 유산으로 상속되는 등 백인 하인에게는 생각도 못할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1705년 버지니아는 헤로나 육로를 통해 이 나라에 들어온 비기독교 하인들을 영구적인 강제 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공식화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을 덧붙였다.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한 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부드럽게 표현된 흑인 노예 제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850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남북전쟁으로 발화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흑인 노예 제도는 종속했고 흑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고 기독교 바탕이 강한 나라이기에 노예 제도에 대한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을 텐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노예 제도를 성경을 인용하여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다. 권위에 복종하라거나 종이 주인을 잘 섬겨야 한다는 구절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들은 노아가 함을 저주한 이야기, 함은 저주를 받아 셈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사용했다. 함의 후손이 후에 아프리카 흑인이 되었고 야벳은 오늘의 백인이므로 노아의 저주가 이루어졌다고 합리화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야기는 맞는 것일까? 우리는 셈과 함, 야벳을 황인, 흑인, 백인으로 각각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를 따져보려고 한다. 창세기 10장에는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자세히 나온다. 이들의 이름과 거주지를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셈의 후손인 경우 4대손인 벨렉 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언어 민족이 갈리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땅이 나누어졌다는 대륙 이동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그것 때문인지 벨렉의 동생 욕단은 형과 헤어져 13명의 아들을 낳고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에 머무르게 된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으나 정확한 곳은 알 수가 없다. 함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서 함의 큰아들 구스는 신할 땅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레로 갔다가 아수르를 지나쳐 니느에, 르호보딜, 갈라, 레센 같은 큰 도시를 건설한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오늘날의 페르시아만에서 티그리스 강 유역인 이란과 이라크, 쿠웨이트 지역을 의미한다. 함의 아들 중 가나안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동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조상이 된다. 야벳의 경우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바닷가가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야벳이 지중해 서북쪽으로 진행했기에
오늘날의 유럽 지역에 정착했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근거가 불분명하다. 창세기 10장에 나온 셈, 함, 야벳의 후손들과 그들이 퍼진 곳을 살펴보았을 때 그들을 각각 황인, 흑인, 백인으로 대입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더욱이 노아가 저주를 했던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흩어졌기에 흑인과는 무관하다. 함의 다른 아들들까지 다 살펴보아도 흑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동 사람에 가깝다. 함의 아들 중 구스가 검다라는 뜻이 있고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부른 적이 있으며 중동을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억지로 맞추면 흑인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구스는 함의 큰 아들이다. 노아의 저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욱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라는 저주이므로 셈은 황인을 뜻하기 때문에 흑인이 황인의 종이 되어야지 백인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흑인 노예 사업을 벌이던 악덕 업주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오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저주는 무엇을 의미할까? 모세오경을 쓴 모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구전시킨 이유를 생각해보자. 노아 이야기를 제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모세는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헷,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히위 족속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나안 족속을 몰살시키거나 종으로 삼는 일이었다. 모세는 노아의 저주 이야기를 통해 가나안은 저주받은 존재들이며 그들은 종으로 삼아도 마땅한 족속들이라는 것을 복선처럼 깔아놓았다. 그래서 아무 죄책감 없이 가나안을 죽이고 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저주가 무서운 것은 그 저주의 실행이 아니라 남아있는 저주의 여파이다. 노아가 가나안을 3번이나 저주해 놓고서 그 이후 어떤 이야기도 언급되지 않고 950세로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그것이 고리가 되어 가나안에서의 끊임없는 갈등과 이후 현대사 속에서의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노아는 그런 재앙과 불행의 씨앗을 자손들에게 심겨주고 싶었던 것일까? 왜 그는 그토록 분노하며 함을 저주했던 것일까? 노아는 함을 통해서 자신을 보았다. 그토록 모질고 그토록 매정한 둘째 아들 함, 따뜻하게 감싸주는 긍휼의 마음도 없이 형과 동생들에게 자신의 추한 모습을 까발리고 비난한 그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보였다. 온 인류가 다 홍수에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그들을 구해달라고 자비를 갈구했던 모습이 없었고 그것은 함의 태도와 오버랩되었다. 함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흉을 보았던 것처럼 죄로 가득한 세상이 물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세상을 흉보고 비난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저주의 말을 다시 주워 담기도 전에 노아는 인생의 무대를 황망하게 떠나고 만다. 비록 노아가 아들들을 저주했다고 해서 오늘날 누군가를 노예로 삼아야 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약한 자를 살피고 어려운 자에게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라 악을 택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길이다. 절대로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 악이 아니라 선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가깝기 때문이다.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지만 노아의 말처럼 인간은 계속 저주를 받아야 할 추악한 존재들인가? 노아가 죽은 이후에도 인간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다. 여기 또 하나의 불행이 있는데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 남성덕의 갓 히스토리 5장 노아 6장 노아의 아들들